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삶. 네, 오늘 여호수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 출발을 했죠. 이제 정복을 끝냈고 분배까지도 이제 끝났습니다. 분배 쭉 넘어갈게요. 반복했던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분배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가질 수 있게 곧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피성 내용, 그래서 대신 갚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을 지었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읍들, 각 전국 각지에 48개의 성읍을 나눠 갖는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런 레위 지파를 통해 뭘 봤죠? 도피성뿐만 아니라 사명이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관하는 것. 즉 말씀이 들어가야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삶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즉 이 레위 지파가 그 가르치고 삶의 예배를 잘 제시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뭘 알아? 이렇게 또 나누어 줘라. 헌금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역할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보면은 땅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과 헌물이 또 기업이 되는 레위 지파까지 분배가 끝나버렸어요. 분배가 이제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요즘은 이제 개인 취향의 시대라고 하죠. SNS도 보면은 알고리즘이 다 다르고, 그리고 뭐 취미 생활을 뭔가 하나 해보려고 해도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저도 이제 하도 사람들이 또 재밌다 해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보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참 그 옛날에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부터 해가지고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참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보면서 가족애를 느끼는 그런 드라마이죠. 근데 이걸 또 봤냐라고 하면 참 놀랍게도 반 이상은 안 봤다. 네, 반 이상은 안 봤다. 보는 사람만 본다. 드라마가 취미십니까? 드라마 안 본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봤어요? 폭삭소가수다? 안 봤죠? 그렇죠? 딱 그냥 바로 아무나 찍었는데도 안 봤어요. 네. 근데 릴스는 막 오지게 막 올라와요. 아무나 찍어도 안 봤어요. 예. 안 봤대. 예.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TV가 하나 있었고 채널도 몇 개 없었을 때는 진짜 그냥 유행어를 하면은 그냥 온 국민이 그걸 알고 있었고 막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SNS 통해 밈이라고 하죠. 밈. 근데 그 밈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요즘 뭐 밈이래 릴스에 많이 나오는데 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거짓말 치고 70% 80%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뭐 하나 맞추기가 쉽지 않은 시대. 그러다 보니 좀 오히려 그 개인 온라인에서 누리는 그 개인의 것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를 또 원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오프라인은 좀 느슨하고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더 활발해. 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놀랐던 게 그 뭐 이렇게 사연인가 좀 이렇게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보는데 직장에서도 이 MZ라고 해서 Z 세대들 이제 막 입사해가지고 뭔가 일을 시키려고 했을 때 늦게 오는 사람한테 전화해봐라 했더니 연락해봐라 했더니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도착할 때가 됐다 했는데도 한 15분 지났는데도 약속의 시간에 15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 팀장이 안 되겠다. 문자 했는데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뭔 일 한 거 아니야. 전화 한번 해봐라 했더니 거기서 따졌다는 거야. 문자 했다니까요. 전화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야. 전화보다 뭐가 편해? 문자가 편해. 그런 시대, 그런 세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극단적인 한 예시긴 하지만 좀 각자 개취 그리고 좀 무례하냐 무례하지 않냐 이것도 세대별로 사람마다 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좀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세상에서만 적용되면 되는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게 놀랍게도 예배와 우리의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이 돼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도 취향 따라서 선택하고 예배도 취향 따라서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난 이게 좋아 저건 싫어 막 이렇게 뭔가 취향 뭔가 음식을 고르듯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말씀도 또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태도도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복잡해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뭘 겪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거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막 뭐 씻지도 않아도 되고 막 옷 깔끔하게 안 차려입어도 되고 그냥 적당히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냐. 자 봐라 우리 꼭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반만 맞다고 표현하기에는 반도 안 맞아요. 한 10%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그걸 모든 상황에 적용한다는 건 틀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왜 취향이 다른데 존중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가 아니라 틀린 얘기예요. 몸이 불편해? 요양원에 누워 계셔?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이걸 항상 모든 순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걸 쉽게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오류, 이게 극단적인 또 선택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특징이 되게 되는 거죠. 편안하니까 봐라 교회 가지도 않고 사람들이랑 부딪히지도 않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티격태격 할 일도 없고 맘상할 일도 없고 얼마나 편안하고 그러니까 어때? 막 싸우다 보면은 막 미워하게 되고 막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막 이 감정 막 이 심박수 올라가고 막 이런 것도 겪을 필요도 없이 참 이 평화롭고 샬롬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일부만 극히 일부만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의 이단이라 볼 수 있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죠.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1대1로 부르셨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셨냐? 아니. 개인이냐 공동체냐 했을 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예요.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해. 저기 이제 그 자기 비움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 그 책의 구절인데 인생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 혼자 살아가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혼자 있으면 무조건 외로워요. 그게 오프라인에서 혼자일지 몰라도 온라인이든 어디든 반드시 누군가와 소통하길 원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실 때도 개인을 부르셨지만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또 이 지파들이 그것을 어떻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모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가 칭찬을 해. 누구를? 루벤 갓 므낫세 반.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요단강 동쪽에 먼저 자리를 잡은 애들이에요.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애들인 거죠. 그 사연 이제 잠시 이후에 또 한번 기억해 보기로 하고, 그거를 너희가 다 지켰다. 모세를 통해 들었던 걸 너희가 다 지켰고, 또 내가 한 말도 순종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너희들이 분명 먼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받아버렸지만 받았다고 우리는 그냥 이제 다 놔버리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 가서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은 지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맹세한 그것을 끝까지 다 지켰다. 책임을 다했다. 여호수아가 칭찬을 해. 엄청 칭찬을 해요. 그게 많지 않은 내용이죠. 이 여호수아가 대놓고 칭찬하는 모습이요. 근데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해? 뭐 거의 고래마냥 칭찬만 좋아해. 여러분들 무지성 칭찬 안 됩니다. 망칠 수가 있어 사람.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지. 잘한 건 잘했다 해야지. 근데 잘못된 걸 잘못했다 그러면은 싫어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면 밸런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요. 그래야 객관적이게 돼. 그래야 올바른 정확한 피드백을 할 수 있어. 정확한 피드백을 해야 늘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정확함이 너무너무 중요해. 좀 잘못하고 있는데 교회는 사랑이니까, 자비니까 잘못했는데 무조건 잘했대. 그냥 쉬쉬하지, 넘어가지 그냥.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가지고 왜 잘한 건 안 봐주고 잘못된 것만 보냐? 장점만 보고 좀 칭찬 좀 해라. 아니 잘못한 게 지금 너무 큰데 뭔 장점을 칭찬을 해? 무지성 칭찬 금지입니다. 밸런스예요. 물론 이걸 말해주는 데 있어서 전달 방법이나 깨우치게 해주는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전 그거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애를 망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자, 이들은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이걸 민수기 32장에 나왔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같이 나온 내용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 동쪽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 막 바산왕 옥이랑 막 이런 동쪽에 있는 강력한 원래 살던 애들을 물리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네. 욕심이 났어.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원래 약속의 땅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데, 물론 좀 이 땅을 확장해서 가지게 될 거라는 게 출애굽기나 막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조금 예고하는 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강조했던 땅의 범위에는 여기가 포함되질 않아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욕심을 낸 거야. 너무 좋아 보여.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 땅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모세가 크게 화를 내고 호되게 뭐라 했어. 그죠? 무지성 칭찬이 아니죠. 그래, 너희들 믿음으로 땅을 구했구나. 막 장점만 보고 본 거 아닙니다. 호되게 그냥 뭐라 했어. 호되게. 정신 안 차려? 이것들 봐라. 니들밖에 생각 안 하지. 이렇게 이기적이야. 야, 나머지 지파는 그러면은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울 건데 니들은 땅 여기 차지했다고 여기 눌러 앉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호되게 뭐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지금 저 부분을 보면은 모세와 이 대화를 통해서 약속을 했죠. 맹세를 했죠.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을 주면 뭐 하겠다? 서쪽에 같이 건너갈 거고 우리 뭐 재산들, 가축들, 자식들, 아내들은 이 요단강 동편에 이제 놔두지만 남자들은 싹 가가지고 그것도 맨 앞에 선봉에 서가지고 요단 서쪽을 다 정복할 때까지
그 남은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 있습니다. 맨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앞장서라.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장 15절에 밑줄로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형제도 안식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는 그걸 도와야 된다. 맨 앞장서서. 그리고 그 다음에야 남들이 다 그것을 받고 누릴 때 너가 비로소 누린다.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앞장서라. 너가 먼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만큼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먼저 땅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할 겁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계실 거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순종해가지고 갈 겁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릴 겁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맨 앞에 가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한다? 은혜를 먼저 받아버렸어. 먼저 땅을, 영생을, 선물을 먼저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뭐한다? 다른 이웃을 위해서 맨 앞에 앞장서서 헌신하겠다. 이게 신학적이고 신앙의 자세이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먼저 받아버린, 자격이 없지만 먼저 받아버린, 욕심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먼저 받아버린 자가 우러나오게 되는 책임감과 의무감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면 이 땅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땅 받아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구원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아버렸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뭐한다? 책임을 다한다. 땅 분배를 이렇게 했죠. 그를 이제 요단 동편 이렇게 동글뱅이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갓, 루벤. 므낫세 반이죠. 보시면 왼쪽에도 므낫세가 있고 오른쪽에도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 반, 므낫세 반. 그래서 사실 요단 서쪽에서는 면적만 따지면 유다 지파가 제일 커요. 근데 요단 동쪽, 서쪽 합치면 미세하게 므낫세가 좀 더 큽니다. 근데 아마 이 땅의 효율을 따졌을 때는 아마 다른 지파들과 비슷한 효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면적 넓으면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때 살펴봤던 것처럼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막 이런 땅들 굉장히 풍족한 땅들인데 그래서 어때요? 땅이 좁아요. 효율이 많이 나니까. 근데 효율이 좀 안 좋은 땅들 면적이 넓게 좀 이렇게 그들이 나눠놓은 것으로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와 뭔데 이렇게 많이 받았냐 막 이렇게 좀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 칭찬한다 칭찬하고 나서 이제 당부를 하죠. 당부를.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렇죠.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잔당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몰아내지 못한 원주민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주요 거점과 성읍들을 다 점령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큰 전쟁이 끝나버렸다. 남은 전투는 있지만 전쟁은 이겨버렸다. 그것을 안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너희는 은혜를 이미 먼저 받아버렸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먼저 받아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요단강 동쪽에 있는 너네 루벤, 갓, 므낫세 반 돌아가라. 돌아가서 끝. 이제 너희들 이게 끝이 아니라 어때요? 너희가 받은 그 안식을 서쪽이든 동쪽이든 너희가 받은 이 안식을 계속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도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서 전반적으로 뭘 강조합니까? 또 역시 순종을 강조해요.
여호수아 모세 뒤를 이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럴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실 것이다. 순종을 강조하죠. 그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이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 이들을 향해 이 당부를 주는 거예요. 5절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너가 안식을 누리는 비결인 거예요. 안식 받았다 나 끝, 나 구원 받았다 끝,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끝,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며 살겠습니다. 가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게 진짜 용서받은 자의 태도, 일만날한테 비유처럼요, 진짜 사랑을 받은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는 걸 역시 강조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예요? 축복하며 보내요. 요단 동쪽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미 받은 안식을, 이 샬롬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이 아닌 순종이 안식을 준다. 그리고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주 사랑. 아무리 거친 풍랑 같은 내 인생과 내 감정과 내 상태와 내 수준과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 사랑, 환경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잠잠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거친 풍랑을 건너 약속하신 곳에 도달하게 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이게 광야든 푸른 초장이든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런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어땠어요? 남편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지금 복삭 속았다 보니까 참 그때 당시 이제 여성분들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그때보다도 2000년 전이에요. 여자 사람 숫자로도 안 쳐줍니다. 기구한 인생. 남편이 5이 넘는. 진짜 사람들이 저 여자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저주받았다고 막 복상 속았을 때 보면은 막 또 무당 할머니가 와가지고 막 팥 뿌리고 난리가 나던데 얼마나 진짜 깝깝합니까? 손가락질 받는 그 가운데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 여자가 과거에 숨고 싶었던 사람이 당당하게 뛰쳐나가며 자기가 받은 이 구원과 은혜의 감격을 선포하고 나눠버리잖아요.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을 주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내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렇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즉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므낫세는 그렇게 받았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지금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지금 포함해가지고 대표로 지금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한 겁니다. 르우벤과 갓은 안 돌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뭐예요? 축복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줬어요. 이 끝까지 책임을 다한, 목숨을 걸고 맹세한 대로 맨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전쟁에서 맨 앞에 계속 나가서 선다는 건 이제 와 우리 진짜 개고생인데, 야 아무리 우리가 말을 그렇게 했어도 그렇지 니들도 한 번은 맨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앞장서는, 자신들이 한 말을 끝까지 지켜내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돌려보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가라.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그것을 가지고 누려라. 야, 걔네는 지금 요단 동쪽에서 편하게 있었잖아. 싸운 건 우리다. 우리 같은 지파여도 내가 싸웠어.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지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들에게 가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핑크색 글씨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원수들을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위로와 치료와 인도하심이, 내가 수고했다고 내 수고를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걸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참여하지 않은 자는 네가 참여 안 했으니까 이건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목숨 걸고 싸운 건 나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나누고 네가 누려야 나도 누린다라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것, 이 전쟁의 승리, 이 탈취물을 누리게 하신 것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가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것을 누려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거저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이 육체와 이 공기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거저 주시고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세상은 자기가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그래서 가진 자가, 노력한 자가 더 많이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만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약자도, 가난한 자도, 힘이 없는 자도, 장애인들도, 여성도, 남성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넌 사랑스러운 존재야.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짜로 주기를 원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의 감격과 선물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억 속에서 사랑 받아본 기억보다 미움받고 무시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르게 돼요. 설사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열렸어요. 뭘 깨달아 버린 거죠? 뭘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화 속에도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삶,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더 이상 뭐 더 할 것도 없고 빼할 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로 충분하고 완벽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그걸 우리가 먼저 받은 거예요. 요단 동쪽을 먼저 받았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래서 이웃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삶으로서 어때요? 내 개인 취향, 나의 앞길, 내 편안함 이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나눠주잖아요. 가서 참여 못한 자들에게도.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주는 기꺼이 맨 앞장서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이게 천국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때요? 먼저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책임을 다해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한 밸런스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림 안에 있는 위에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깨지고 다듬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편안함 따지려면은 교회 그래 오면 안 되죠. 오면 무조건 부딪혀요. 무조건 불편해요. 서로 인상 찌푸려요. 뭐 티격태격해요. 서로 좋은 말 안 나가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그 누가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완벽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완전해요. 그분이라고 하는 온전한 목표, 롤 모델을 두고 함께 깨지면서 다듬어져가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을 함께 이루는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락함은 개인을 상징하죠. 내 개인의 편안함, 내 개인의 욕심, 내 계획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실까? 날 왜 부르셨을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처럼 맨 앞장서서 헌신하게 하신 그 헌신이 오늘 나에게는 뭘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선택은 지금 나에겐 무엇일까?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삶인가를 다시 점검하며 너무 개인 취향과 개인의 안락함이 우상이 돼버린 내 개인의 욕망과 내 미래에 대한 계획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주님은 다시 오셔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말에 막 되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치가 아닌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가치를 향해 사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